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사실을 밝히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에는 자연과학이 있고 영적인 과학이 있어요. 이 불신자들은 영적인 과학을 인정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만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믿지 않으려고 하죠. 특히나 과학 맹신주의자들은 과학과 이런 실험으로 검증 안 되는 것은 진리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천지창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과학맹신주의자들은요, 이 성경 자체를 보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자체부터 이 과학적으로 안 맞거든요. 또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예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송장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냥 믿으려고 하지 않죠. 특히나 이런 홍수 심판 이런 건 하나의 설하다. 어떻게 이 홍수가 터져서 전 지구를 물로 덮을 수 있냐? 다 몰살될 수 있냐? 이 과학자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실과 영적 과학이 더 많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죠.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동원하죠.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이거를 과학 맹신주의자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과학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딱 두 군데를 통해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마음의 양심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 양심을 두셨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양심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는 사람도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죠.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우리 양심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꽃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꽃 피우고 자라게 하시는구나.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 수많은 별들을 누가 만들었겠냐? 창조주가 아니냐? 이 지구를 어떻게 저 공중에 매달 수 있고 이걸 자전하게 하시냐? 태양을 주위로 돌게 하시냐? 그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진지하게 이 자연을 내다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능력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과학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애써 하나님을 부인해요. 네, 이 마귀가 들어가면요, 흑암이 들어가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진리를 모르도록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여러분은 최고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내 의지로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조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깜깜한 밤에 내가 길을 알 수 없는데 빛이 비치면, 후레쉬를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알 수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믿음까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까지 보지 않고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래서 믿음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로 표현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게 실상으로 응답의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러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모른다니까요. 그 영적인 과학을 아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중의 과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걸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비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지옥 권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게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거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대속물이라 했대요. 대속물. 여러분이 그 죄로 인해서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신성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이 복음을 모르는, 영적인 과학을 모르는 이 유대인들은요, 그게 신성모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신자들 많습니다.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그 의미도 모른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야.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 진 거예요.
부활도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목사님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 않잖아요.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 뭡니까? 살아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신다는 게 부활 아니에요. 부활은 뭡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영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이 부활의 사실이 진짜 믿어진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도 막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떼쓰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임마누엘 그 자체를 누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 그 속에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예수님이요. 그거는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 자체를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체험하게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오늘 하나님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임마누엘을 통해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 사람은요, 노예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그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왜? 그 자체가 임마누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금 잘 되면 좀 하나님 응답하셨는가 보다. 조금 어려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는요, 수준을 넘어서야 돼.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났다면요, 넘어서야 돼.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예수님에 관한 네 가지 사건이 뭡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이잖아요. 그러면 그 네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빼면 안 돼.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부활주의를 우리가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부활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자가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부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 그렇죠? 생명의 부활로.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눈을 뜬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았던 바울은요,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여러분 진짜 비밀을 알게 되면요,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걸 알게 되고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천국도 다 가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그런 연합의 관계, 하나의 관계가 됐잖아요. 연합이란 말은 뭡니까? 두 개가 하나로 딱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관계가 된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줄기가 붙어있는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어떻게 그 가지가 누가 뗄 수도 없고 그럼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자족하기를 바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길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부활의 당연성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부활의 당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언급하셨어요.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죠.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가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을 좀 초청해 오라는 거죠. 오라비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나사로를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그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요단강 가였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뭐냐면 베다니 지역이에요. 근데 나사로도 베다니에 살고 있었거든요. 같은 마을에 있었어요. 요단강 서편에 예수님이 계셨고 요단강 동편에는 이제 나사로의 집이었다. 그럼 요단강이 뭐 얼마나 넓겠어요? 한강보다 더 좁아요. 배 타고 가면요. 넉넉히 잡아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갔거든요. 거기서 이틀을 유예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막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틀 동안은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자. 제자들에게 출발하자. 그래서 이제 베다니 나사로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또 유대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좀 윗지방으로 들렀다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지방에서 또 예수님이 계시다가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베다니 나사로 집에 이제 가니까 이미 장사 지내고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라. 근데 무덤 속에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누이 마르다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반드시 나사로 나의 오라비를 살렸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병 고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요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그 돌을 치워라. 이 돌을 치우니까 막 냄새가 나잖아요. 사흘 정도 됐으면 냄새 나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 나사로의 시체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겠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가 일어나가지고 왔다니까요. 살아난 거예요. 그걸 통해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예견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예비일이죠. 토요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을 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토요일을 섬기는데 틀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린 거예요. 혹시나 해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덤에 경비병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하고 그 무덤을 큰 돌로 임봉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총독이 이제 허락을 하죠. 그 무덤에 큰 돌을 굴려서 막고 임봉을 하고 경비병을 거기에 이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거기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돌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나오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경비병들이 그냥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깨나와 보니까 이 무덤 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한 인물들이 경비병들이에요. 거기에 있던 마리아들은 그냥 돌무덤 열린 거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가다가 막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랬죠. 이게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이 경비병들이라. 경비병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경비병들이 이제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죠. 그래서 그 일을 알리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큰 일을 저질렀구나. 우리가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꼭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안 해요. 꼭 복음 전하는 단체를 막 찍어내리잖아요. 그게 누구 말대로 이제 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8장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였다고 하라.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제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3대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도둑살. 근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분명히 오늘 보니까 돌을 임봉했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27장 66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그랬거든요.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켰고 돌을 무덤에 막아서 임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열 수 없도록. 그럼 어떻게 그 예수님을 시신을 도둑질해 갈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무덤을 가서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요 시신을 알코올로 땄습니다. 싹 닦고 이제 속에 있는 썩을 수 있는 내장은 다 빼내요. 내장 장기들은 싹 빼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알코올로 닦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몸 안에 향료를 집어넣어요. 모략과 막 이런 향료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은 세마포로 뚫뚫 말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미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요 이도 있고 머리카락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그 미라 발견됐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살이 이제 뭐냐면은 썩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탁탁 굳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시신을 이제 그 무덤에 안착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 광경을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몸만 쏙 빠져나갔어요. 만약 제자들이 그랬다 치고 뭐 몰래 와서 무덤 문 열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시신을 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를 그대로 풀어야 되잖아요. 풀고 나서 시신을 이 도둑질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형태 그대로 사람 시신 형태로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몸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이 도둑설은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 번째 만들어낸 거짓말이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그냥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무려 뭐 환상 보잖아요. 그 환상을 본 거지 실제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12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요?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500명의 그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만들어 놓은 설이 뭡니까? 기절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냥 기절했다가 이제 무덤에 이렇게 안장을 시켰는데 그때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를 풀고 나왔다는 거예요. 기절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뭐라 나왔어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일 때 좌우측에 강도가 2명 있었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리뼈를 분지르는 거예요. 근데요, 좌우측에 그 강도들은 다리뼈를 분질렀어요. 기절했다면 여러분 다리뼈 분질러 봐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막 아야하겠죠? 이게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렸다. 이미 이게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 이 성경에 보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밑에서 이 갈고리와 같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를 푹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옆구리를 찌르면 이게 심장을 관통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장기와 함께 폐와 함께 심장을 찌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끌어내리면요 속에 있는 장기들이 다 옆구리로 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기절할 수 있어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장기가 다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물이 70%인데 이게 다 쏟아져 나왔다니까. 예수님의 몸속에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거짓말로 만들어냈지만 이것도 오히려 부활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부활의 필연사.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연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돼요. 필연적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우리가 똑같이 그냥 죽어서 무덤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예언된 그 피언약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필연적으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돼요. 그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답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은요. 부활을 임마누엘을 통해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게 문제를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왜? 그 그리스도는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할 수 있잖아요. 영접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그럼 부활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 권능받고 땅까지 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잖아요. 불과 바람 같은 성령으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돼. 주위에서 이단이라 하는데요. 이단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받는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이단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렘넌트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돼요. 왜?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부활해야 됩니까? 부활하셔야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뭐 하셔요?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을 거처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동시에 성령으로 영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영으로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정확한 고백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지. 어떻게 해요?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냥 무덤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못 간다니까요. 갈 처소가 없는데, 거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막 조롱 받아가면서 전도하는 것, 우리 교인들 보니까 막 진짜 막 전도 열심히 해요. 그런 것들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죄 가운데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잘 믿고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요, 진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그 사람은 다 망한 자가 되는 거야. 우리는 최고 불쌍한 자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난다고 그래요. 내가 어제 어떤 분한테 전도하는데요. 나 죽으면 끝나버리지. 무슨 천국 지옥 있네. 내세 없대? 그러니까 자기는 막 흥청망청 막 먹고 하는 거야. 별짓 다 하고요. 그잖아요. 죽으면 안개처럼 사라지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지만 그 사람들은요. 놀러 다닌다니까요. 노세 젊어서 노세. 가면 놀러 다녀. 펑펑 쓰고. 근데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고 불쌍한 자야. 알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필연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인들 중에도요, 이 부활을 안 믿는 교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수두룩해요. 믿어도요, 사실적으로 안 믿는 신자들이 많아요. 사실적으로 안 믿는 증거가 뭡니까? 기도 안 한다니까요. 아니,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이란 말은 뭡니까?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응답하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사실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부활을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들도 사실적으로 안 믿었어요.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막 유대인들이 혈안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데요. 그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오셨다니까요.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이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딱 오셨다니까. 막 제자들이 막 놀겠죠. 막 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제자들에게 먹을 거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령한 몸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그게 신령한 몸.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예수님이 음식을 먹었거든요. 드셨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이제 뒤늦게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이렇게 온 거라. 그 이제 제자들이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게 뭐냐면 안 믿는 거야. 무슨 뭐 죽은 자가 부활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 이성적으로 안 맞잖아. 합리적으로 안 맞고. 과학적으로 그 따잖아요. 이제 부활 안 믿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그 제자들 안 믿었다. 내가 내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구멍난 손자국 내가 찔러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예수님의 그 창자국 옆구리 찔러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겠다. 꼭 이런 식이거든. 근데 예수님이요. 역시나 벽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뭐 도마가 깜짝 놀랐겠죠. 그 네 손으로 한번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마가 직접 찔러봤을까요? 나 같으면 한번 찔러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진짜인지 도마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어버리잖아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의무심장을 말하죠. 니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의 절대성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야 돼요. 그건 부활은 절대적인 거예요. 왜? 부활하셔야 지상 대명령을 내리실 수 있잖아요. 부활하지 않으면요, 이 지상 대명령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부활을 체험한 우리는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도요. 모든 이 친구들한테 복음 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된 30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들어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서 정말 이 지상 대명령을 받들어서 제자를 삼을 것인가. 고민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복음을 전파라. 이게 주님의 지상대 명령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승천을 앞두고 40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득 나으리라. 뱀을 집으며, 그렇죠? 여러분 사단을요, 여러분 이길 수 있다니까. 뱀은 누구를 상징해요? 사단. 그러면서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독 마시면 안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 풀무불에 복음 전하다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해가 너를 해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라니까. 사단을 결박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나을 수 있는 권세 이미 준 거야. 하늘산 기도원의 목사님만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요? 권세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때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객언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들이닥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는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이 막 터지고 지금 일어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쪽 일박 축철 이게 뭡니까? 위기 속에 있어요. 언제 전쟁 터질지 몰라요. 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마음속에 이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미국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막 전쟁의 위기입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말세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좀 이단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종말론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그 많은 거 포기하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다녀야 됩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건 말세에 당연히 일어나는 징조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복음 전파해. 복음 전에다가 순교당하면 순교당하면 되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에 모든 걸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철학자는 내일 지구가 종말하더라도 사과나무를 함께 심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과나무 심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복음 전하길 바랍니다. 전도자로 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예수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 렘넌트를 말하죠. 렘넌트를 키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전도자 렘넌트를 키워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은 어린 양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을 치라는 말은 뭡니까? 서비스로 키워라. 차세대 지도자로. 정말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저 정치 경제 현장. 저는 대선 후보들 15명인가 몇 명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 사람들이 진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나는 진짜요. 믿어지지 않아. 한 사람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서로 상대를 죽이려고 해요. 링컨 대통령은요, 그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남을 칭찬했다니까요. 남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 뭡니까 공약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아, 저 후보 참 훌륭한 후보다. 저 후보의 이런 면은 나에게 참 본받을 만하다. 근데 나는 이런 공약으로 나는 대선에 뛰어들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막 남을 죽이는 거야. 완전 죽이는 거야.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막 죽이려고 했던, 비난했던 그 후보를요, 자기 밑에 탁 이 장관으로 뒀잖아요. 근데 그 링컨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가진 대통령이라 이 말.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이런 렘넌트를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두말할 거 있습니까? 거기에 올인해야지. 렘넌트 키우는 일에 올인해야지. 이거는 목사 한 사람의 몫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렘넌트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렘넌트 대회 이번 주 렘넌트 대회 다 같이 가야 돼요. 가세요. 메시지 받고 여러분이요. 우리 아이들을요, 인턴십 현장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럼 법조 모임 있고, 경제 모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 로봇 동아리도 있더라고. 내가 이번 주 토요일 안에 우리 유일이 데리고 거기 가려고 그래. 어릴 때부터 그 동아리에요. 딱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들의 멘토가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로봇 전문가가 또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렘넌트를 그런 인턴십을 통해 찾게 해야 돼요. 자꾸 만나서 들어보게 하고 가서 경험하게 하고 그런 사람과 이야기 나눠보다 보면 나의 뭔가 이게 롤 모델이 나오잖아요. 나도 저분과 같은 사법연수원 원장 이런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홍병희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저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홍병희 교수 같은 이런 사람을 내가 롤 모델로 해서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기 힘들어요. 이런 렘넌트 데리고 와서 같이 이야기하게 하고 멘토 역할을 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달란트를 찾게 하고 그걸 개발하게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여기 뭐 집에서 좀 누워서 TV 보면 얼마나 피로가 씻어집니까? 오히려 렘넌트 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가서 이 아이들을 인턴십을 하게 해야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칼빈슨 호에 언제 한번 구경하게 하겠어요? 근데 이런 우리 렘넌트 천국을 통해서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들을 자꾸 열어줘야 돼. 자꾸 눈을 열어줘야 돼. 제가 5월달에 이제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 강의하러 가는데요. 그때요, 렘넌트 데려가고 싶어요. 니들이 저 중앙아시아의 저 광활한 대지를 한번 봐라. 얼마나 정말 이 무한한 그 현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자꾸 세계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복음화, 제자화, 세계화되도록.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승천을 앞에 두시고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이 보는 데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증인으로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의 영적 과학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과학 중의 과학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 그 증인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오니 그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대의 명령을 쫓아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어린 양을 먹이고 렘넌트를 키우고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성령 안에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전도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